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한 회당장,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여긴 이름이 안 나있지만 그 이름이 우리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보실 때 우리는 지금 마테오 복음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마테오와 함께 마르고 루카 복음을 함께 비교하고 볼 때 그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과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 또 그 안에서 공동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의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 마테오의 표현이겠죠. 여기서 와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손한 인사 표현이 아니겠죠.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경배하다라는 것인데 하느님처럼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자세가 바로 이 경배라는 단어 프로스키네오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태도를 이 회당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르코나 루카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삶에서 경험하죠.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포기하게 되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이죠. 믿음을 갖기가 정말 극도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회당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 이미 죽었다는 상황을 이 회당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바로 다음에 회당장은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기도야말로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얘기한 것은, 어떤 비유를 표현한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다가가기 위함이었지만 완고한 마음, 믿음이 없는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악의 활동도 하느님의 전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지니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법입니다. 구약에서 손을 얻는다라는 행위는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행위죠. 따라서 우리가 장자 에사우라고 또 거기 야곱한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장자권 할 때 아버지가 손을 얹어 축복해 주죠. 그래서 구약에서 손을 얻는 행위는 생명과 권위, 하느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그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다시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야이로는 유다 지도자였지만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의 딸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있다.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여라는 부인은 이방인을, 야이로의 딸은 유다인을 상징한다고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보편적 구원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 뒤에 올 것까지 미리 이렇게 이 오리게네스는 해석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하여라는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장면과 함께 이방인과 유다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교부들은 해석했습니다.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묻고 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만큼 간절하고 겸손된 신앙의 자세를 나는 지니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많은 분들이 오늘날은 그런 거룩함을 점점 세속화가 심해져서 잃어버렸죠. 어떤 성당이나 경당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틀이 있어도 우리 본당은 없어서 그렇지만 교우분들 보면 안 해요. 신학교 가서 첫 번째로 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무릎 꿇는 거. 가면 성당 들어가면 가자마자 장개틀 내리고
다 무릎 꿇는 것부터 이제 해요. 하느님 앞에 겸손된 자세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거잖아요. 성전 앞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이런 겸손된 자세가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모습처럼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죽어있는 부분, 희망이 사라진 부분, 반복되는 우리의 관계의 악습, 죄, 무기력한 우리의 그것을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저의 그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손을 대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죽음과 같은 부족함을 말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탁하면서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불신이 또 절망이 하느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성경에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여라 라는 것이잖아요. 19절에서 21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늘 주님의 요청에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청이 합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에 정말 부응한다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요?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응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행동하시는 하느님의 응답. 결국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악함과 약함과 한계 속에서 주님이 손을 대주시면 당신 안에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또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의 삶의 기도 하느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교우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는 그 어떤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때와 다르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을 뿐이겠죠. 그렇게 언젠가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느님께서 일어나시어 백성을 구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이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4편 27절 또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의 간청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야 성령을 얼마나 가득 부어주시겠냐 하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주님의 뒤에 다가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 병에 시달린 게 아니죠. 레위기 15장을 보면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함이죠.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정결례법을 그래서 산모가 출산하고 나면 정결예법을 해야지 다시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서 출산한 다음에도 성모님도 그렇지만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여인은 그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2해라는 것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살아온 세월의 무게겠죠.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녀는 그 백성 안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외로웠던 존재가 바로 이 하혈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유다인 남성들은 옷자락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술을 달고 다니는 건데 끈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명과 거룩함을 기억하는 표지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거룩함에 상징적으로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요청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저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레위인들이
유다인들이 성국과 머리에 길고 옷자락수를 눌리는 것은 하느님이 주셨던 그런 계명들,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저분의 그 옷에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라는 그 여인의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헬라어 원문은 소소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마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차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신적인 것, 그리고 구원의 차원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담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시 항상 병자들을 고쳐줄 때 외적인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고쳐줘요? 내면의 죄인이라는 의식. 모든 당대 유다인들의 관념이 뭐예요? 죄졌기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갖고 있던 난 죄인인가 봐 라고 스스로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겠죠. 따라서 그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서 그 권위를 세워주고 다시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늘 열어주시죠.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싶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옷을 구원을 받겠지라는 것은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아픔 속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모습입니다. 교부들은 이 19절, 21절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 베다는 그녀는 죄와 부정을 부끄러워했기에 뒤에서 다가왔지만 겸손과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열었다. 성 힐라리오스는 그녀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인성을 통해 신성을 접촉한 것이며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연결지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손댔지만 그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그래서 사제가 여러분들 미사할 때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빵을 쪼개서 일부분 그 성혈에 넣는 것, 인성과 신성 결합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물과 포도주를 섞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 결합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들을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하느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신인 속성 교환 이론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테오토코스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테오토코스는 뭐예요?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이 여기는 안 보이시는 성모님이 어떻게 하느님을 낳았어요? 인간인데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가 돼요? 호칭만 보면 하느님의 어머니라면서요.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근데 이 호칭은 사실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세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 그리스도교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포하면서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신인 속성 교환 이론에 따라서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누굴 낳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낳은 것과 같다라는 칭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칭호 자체가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하나만을 받아들였던 이론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왔다. 가짜 육체다. 아니면 양자로 선택받았었다. 이 지상에 있는 삶만 활동하고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막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교회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느님이에요. 신인.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과 그 모든 존재, 신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호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성모님과 관련된 교리 나올 때 개신교에서 야, 너 어떻게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 딱 물어보면 천주교 신자들 글쎄 왜 그럴까? 다 벙져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초세기 이단에 맞서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교회가 공포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호칭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잠시 여담으로 빠졌고요. 다시 묵상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9장 19절 21절을 통한 우리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열두해처럼 오래된 상처, 또 외로움,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느님 앞에 꺼내지 못하는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게 있다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주님의 옷자락처럼 작은 희망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은 자리가 지금 나의 삶에 어디에 있는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고 늘 주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행위는 무엇일까?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에 손을 대는 수 있는 행위들이 여러분들, 교우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는 성사예요. 성사 은총.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모시는 것이고, 성체 성사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를 통해서도 그분의 자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분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가 되고, 우리가 찬미와 영광을 노래를 부를 때도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대는 행위가 돼요. 일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려도 그분을 옷자락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의 삶 속 곳곳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손을 대는 행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것을 또 오늘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통해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만지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려고 하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 좋겠습니다. 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에 숨어있던 존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그냥 옷자락 술만 스쳤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느껴요. 나를 간절히 믿음을 갖고 나에게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아픔을 지닌 그 여인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바라봐 주시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십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의 병뿐 아니라 존재 전체, 그분은 늘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록 그분은 내가 지을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지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다양한 역할로, 봉사로 그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분들을 불러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어떻게 해야 될 뿐이에요? 맡겨드릴 뿐이에요. 주님, 당신은 다 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결국 모든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약함도, 한계도, 죄도, 그 부족함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인내로이 불러주시니 저는 늘 오늘도 주님께 다가갑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루카복음 19장 5절에서도 자케오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불러주시죠. 자케오야 라고 불렀던 것. 인격적으로 그분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숨은 자리에서 끌어내어 그 높은 자케오에서도 나무에서 내려와라. 작은 키 때문에 높아지고자 했던 그의 허영심과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집에 가겠다. 내가 이제 나를 찾고 있는 너의 내면으로 먼저 들어가겠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말고 너의 내면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만나라 했던 것처럼 그분은 늘 우리의 그 어둠, 약함, 한계. 사실 말밥통이 뭐예요? 제일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인데 가장 낮은 곳에 밥으로서 먹히는 삶의 신세로서 강생의 신비부터 우리에게 그분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 안에서도 그분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딸아라고 부르는 이 장면, 친근함만이 아니라 다시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하엘라는 여인을 받아들이시는 선포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라신 이 말씀, 사회적, 종교적 배제의 아픔을 이제 정결함과 존엄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도 주님은 기적 자체보다 그녀가 지녔던 이 기적을 갖고 오게 했던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치유와 더불어
지금 그 구원은 외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현재 그 안에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 믿음이 이제 너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은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그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나는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욥처럼 다 가져가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있는가? 그것은 그 상황에 당해봐야지 알아요. 평상시 때 좋고 건강할 때는 난 하나님이 향한 믿음 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뭐 가족 건강의 문제, 내 재산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때도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 확고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때 그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절 바로 그때라는 건 뭐냐면 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이 뭐예요? 이 수평의 시간, 우리로 치면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시작이며 마침인 이 영원성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닿는 바로 그때가 치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가 곧 실현이 돼요. 생겨라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분의 전능하심은 바로 그런 영원함 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짧죠. 한 줄기 피었다가 사라지는 정말 이 길어야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어때요? 정말 먼지처럼 점에 불과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늘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는 것이 걷죠. 그래서 영원함을 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다한 다음에 하느님의 시간의 영원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부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암브로시우스 성인은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주님의 시선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총이다. 성 아우구스티누는 그녀는 두려움 속에 숨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녀를 하느님의 딸로 일으켜 세웠다. 이러한 해석은 자신의 죄나 상처로 인해 움츠러든 영혼이라도 주님의 시선 앞에서 늘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망설이고 주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고 스스로 어둠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용기를 내어 그 부족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지지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 마귀한테 휘둘릴 때 그 믿음이 사라져요. 절망 속에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의 그 자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두려움 속에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게 늘 사탄이 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녔는가? 또 딸아, 아들아 라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분께 어떤 것을 내어놓고 싶은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은 것이 구원받고 싶은 나의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싶은 그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표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꽁꽁꽁꽁꽁꽁 싸면서 저 깊은 내 마음속 어둠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보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언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 좀 봐달라고 아이처럼 소리를 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 수치심이고 상처 입은 자아고 내면의 아픔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전해야겠죠. 자존감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 내,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또 이런 것이 다른 옆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줍니까? 그렇게 이 예수님이 딸아,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던 그 말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언어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손을 피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회당장의 집에 피리 부는 사람들을 곡하는 이들은 이미 뭐예요? 장례의식을 시작한 거죠. 고대 유다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이었고, 옛날에는 장례식자 하면 돈 받고 통곡해주는 사람 있었죠. 얼마나 막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크게 해야지 또 부모 자녀다운 효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그것도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리 불고 막 요란하게 꽹가리치고 이런 것도 이런 유대 풍습 안에서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할 죽음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는 어때요?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누르고 있죠. 그 곳 안에서도 주님은 들어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 장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멈춘 자리, 또 희망과 또 소망이 사라진 곳,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 안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들어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감정, 신념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쳤구나. 네.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모두 거기 있었어도 코웃음 치거나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니고 있는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례가 명확하게 시작됐던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그분에겐 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담은 선언이죠.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을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전의로 바라보는 하느님의 관점입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전의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러들 가거라라는 말씀은 슬픔을 멈추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죽음 앞에서 희망을 말하는 분을 오늘날 세상은 조롱해요. 여전히 이 죽음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부활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는 이들에겐 그것은 너무나 확고한 의지고 표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하느님 안에서의 잠, 한마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겠죠. 주님은 죽음도 부활로서 넘어갈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내 삶 안에서 죽은 듯한 희망, 지쳐버린 열정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다시 그것은 지금 잠들어 있는 거다. 내가 깨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깨워주시겠다. 너희 안에 그 아픔, 자고 있는 듯한 것을 내가 이제 일으켜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비웃는 세상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증거할 용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이 밥 먹여줘? 그렇게 살면 뭐 이득이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그때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 26절입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믿지 않는 이들을 치유하는 공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정화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만을 남겨둬요? 부모님과 가장 최측근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3명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거룩한 변모라든지 예수님께서 큰 오늘 이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런 큰 기적 사건들을 가운데서 꼭 3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일은 또 야고보 사도 축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우리 큰 야고보. 그래서 제일 먼저 내일 보면은 어머니가 청탁하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 제 하나 아들 요한은 국무총리, 야고보는 비서실장 시켜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래 제일 먼저 마셨어요. 그 영광을 받았죠. 어머니의 그 청탁이 기가 잘 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이런 하느님의 큰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믿음이 강했던 인물들, 하느님 향해 강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로서 대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이들, 아브라함이 그 의인 50에서 40, 30, 20, 10명 그 의인의 수를 줄여서 그 가운데 믿음 있는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인과 악인이 함께 있지만 늘 함께 이 공동체가 그래도 성숙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힘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함께 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밖에서 시설분과장님이랑 저기 기획분과장님 아침 8시부터 9시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성당 공사하신다고 저기서 뚝딱거리고 있어요, 문에서. 그래서 보면은 참 누군가 저렇게 자기의 집처럼 성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잘 이용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눔이 일어나고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생명 없는 몸에 흐르는 순간이죠. 구약의 예언자 엘리사나 엘리야는 여러 의식을 통해 죽은 이들을 살렸지만 이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이나 그 다음에 손짓, 의지로 생명을 다시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손짓이나 손을 잡아 일으켜서 딱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부활입니다. 원문에서 사용된 이 동사 에게르테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똑같은 동사예요.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예표이고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죠. 기적은 반드시 외적인 파장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 신비 또 함구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만 인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참된 신비가 드러나는 이 때가 볼 때까지 그런 외적인 표징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았지만 그분의 소문을 봤던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막을 수가 없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죽은 소녀는 단지 소녀만이 아니다. 이는 곧 교회이자 타락한 인간 존재이며 예수님의 손에 의해 다시 일으켜질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성 베다는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 회복의 손이며 그 손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자라난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분들도 늘 예수님의 손을 닿고 있죠. 언제요? 성체 예수님의 몸에다 늘 손으로 모시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늘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정말 이 소녀처럼 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 교우분들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 손을 도와달라고, 다시금 이렇게 부활을, 그 구원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신의 군중을 쫓아내셨듯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을 어떻게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들 안에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혹받을 때도 우리 교우분들이 어떤 유혹의 생각의 순간이 왔었을 때 그 유혹 생각을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에 어떻게 해요? 끌려가잖아요. 사막에 있을 때 낙타가 추워서 발 뒤 넣었길래 그래 너도 춥지, 좀 불 좀 쬐더니 좀 있으니까 엉덩이 들어오고 허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몸을 들어오더니 주인을 밀어낸다라고 하죠. 작은 부위로 시작하지만 점점 악한 생각,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증폭돼서 커져가는 것이죠. 눈 굴러가듯이. 그렇게 우리들도 이런 어둠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손이 닿은 적이 있다면 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나에게 일으켰던 놀라운 경험들, 체험들이 언제였는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은총을 간직하는 힘이 됩니다. 삶에서 이런 지침들을 또한 할 수 있겠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병든이나 낙심한 이에게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 또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눔으로써 같은 공동체, 부정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같은 기쁨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커지듯이, 그래서 소공동체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와요. 그런데 어떤 부정 안에서도 긍정으로 변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계속 신세 한탄하고 뭐 다른 사람 뒷담하고 하는 얘기만 계속하면 다른 공동체 의원들도 소공동체 때는 말씀을 나눔하게 듣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듣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나의 변화된 삶의 기쁨,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더 커져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9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길을 떠나셔서 바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 이후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신 자리에서 다시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복음 선포,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의 길을 상징하죠. 눈먼 사람 둘, 그분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왔을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면 웅성웅성 귀 동냥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추측해 보겠죠. 마태오복음은 눈먼 이들을 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법적 증언의 최소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증언하기 위한 사람 2명이 있어야 됐죠. 즉 이 치유 사건은 단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실히 전해진 증거라는 것을 이 소경 둘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찾아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시여라는 호칭은 한마디로 구약 유대인들 안에서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호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된 메시아적 표현으로 그분의 왕권과 구원을 지닌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례에서 우리가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성찰하죠. 소죄에 대해서 잠시 동안 성찰하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 바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늘 주님께로부터 자비를 받고 또 자비를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동방의 은수자 그 기도문이 이 구절이잖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호흡을 이 단순한 한 번의 사이클링 안에서 이것을 깊이 침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심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한 번, 10번도 어렵지만 이것을 100번, 1000번 계속 반복하면서 늘려가는 단순 기도가 동방의 은수자의 이름 없는 순례자가 했던 그 기도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자비라는 것, 그들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전 존재,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던 죄인이라는 그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간청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이 눈먼 자들은 사실 가장 밝게 본 자들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식했고 믿음으로 따라갔으며 자비를 청할 줄 알았다라고 해석했고요. 오리게네스 성인은 오리게네스는 눈먼 자들의 외침은 구약의 메시아 기대를 충만히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며 우리 각자의 기도가 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 필요만을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청원만을 바치고 있습니까?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또 찾고 있는지, 내 안의 고통, 어둠, 소외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또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길 밖에 있다가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장소의 변화를 우리가 상징성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막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막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차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도 있지만 우리의 성령에 거처하시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장소보다 사건 자체,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끄신다. 우리네 삶 속에서 또 당신을 더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그 믿음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으로 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상징성이겠죠. 밖에서의 간청이 집 안에서의 이런 신앙 대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이 표현에 예수님께서 추적하고 어떻게 따랐는지, 그들이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그들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분을 따라가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들음을 통해 그분을 내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려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때로는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도 귀에 믿음을 갖고 청해 들으면서 더듬더듬거리며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가갔다. 이 표현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일은 앞에서 했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곧 그들이 청하고 있는 뭐예요? 외적으로는 시력이 회복이고 내면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되고 영혼의 구원을 표현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했고 그들은 두 가지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또 주님, 키리우스, 예수님을 하느님의 권능으로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고백이자 구원의 문을 가장 단순한 응답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먼저 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고, 믿음 없이 보는 눈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를 해석했습니다. 요한근구 성인은 믿음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주님은 강제로 고치시지 않는다. 초대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유 안에 순명과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주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그 단순한 응답이 예고 주님, 바로 메시아라는 키리우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은총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 가운데 은총을 먼저 요구하고 믿음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기복의 길로 어떤 예수님과의 조건의 삶으로만 이끌 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예 주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성경에서 손을 대는 행위는 구약의 안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치유의 축복, 권능을 전하는 것이고요. 눈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곧 시력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직접적인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주님의 통로,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빛이 전해지는 상징적인 동작입니다. 교부들은 이를 성사의 원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눈먼 이들의 육체에 닿은 주님의 손이 곧 성사가 전하는 은총의 표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가시적이지만 그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성사의 뜻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감각적 표징들이잖아요. 특별히 칠성사 외에 모든 우리들의 삶 안에서 감각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성사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믿는 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맹목적인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 의지를 통한 응답.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그 손을 잡는 게 응답이죠. 신앙에.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응답의 길을 한순간에 완성은 이루기가 정말 어렵죠.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계속해서 이런 치유의 기적들 계속 반복되는 건 또 지금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 성모님의 그 믿음. 하느님께 가능하다라는 그 모든 것을 갖고 따라가는 믿음이죠.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총은 더 많이 부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깊이만큼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예수님의 손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손이다. 그 손이 닿을 때 눈이 아니라 영혼도 밝아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9장 30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복음에서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린 이후 죄의식을 알게 되었던 타락의 눈뜸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향하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은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또 함구령을 내리죠. 이는 메시아의 비밀, 곧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맥락 안에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칭호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다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반란의 불씨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장의 기적도 이런 입소문 통해서 당신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함구할 것을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치유 후 침묵을 명하신 것은 그들이 기적을 선포하기보다 먼저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절에 대해 요한 금구성인은 주석을 했고요. 오리게네스는 눈이 열린 자는 먼저 조용히 머물며 주님의 신비를 묵상해야 된다. 세상에 떠들기 전에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주실 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죠. 오해받고 있을 때, 누명 쓸 때, 그때도 어찌 보면 당장은 우리가 다 해명하고 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드러났던 모든 성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장상이 오해받고 있어도 그냥 침묵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다 언젠가는 올바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서 그 사건들이 다 드러나고, 또 우리가 자신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역시도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더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또 조용히 더 침묵 안에서 주님과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조용히 성체 앞에 나아가 머무르라고. 그 가운데서 더 큰 힘을 얻고 또 살아갈 힘을 주님은 주십니다. 9장 31절,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그러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강조하는 접속사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치유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뜻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열성이었고 예수님의 공적 사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다른 고을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과 열망보다도 우선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기에 이게 더 좋아 보였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훨씬 더 교회 안에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는 열정도 신심도 중요하지만 늘 먼저 주님, 이게 하고자 하는 게 주님 뜻에 맞습니까? 이 묻는 것, 하느님의 때를 찾고 또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겸손과 순명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법입니다. 9장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간 뒤 곧 앞선 눈머니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가는 장면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분의 구원 활동의 리듬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주님은 당신의 구원 활동을 결코 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억압,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외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 우리가 눌릴 때 진실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게 되죠. 진리를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 못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예 할 것은 예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꾹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벙어리로 악에 억압되어 있는 삶이라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벙어리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우리의 악에 눌려있는 것도 이 가운데 마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영적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말 못하는 이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스스로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따라서 그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청했죠. 오늘날 이 중재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기도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이 쫓아내는 것,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과 권능만으로 늘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런 권능과 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훌륭한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완전한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구나, 자비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이 도래했음을, 하느님이 이런 표징들, 숨없이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통해 하느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레네오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인간이 본래의 말과 찬미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셨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미, 영광, 흠숭, 또 사랑의 이런 언어들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지금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 험담과 조롱, 또 이런 비속어, 욕설이 나오고 있다면 어찌 보면 막이 들려서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답게 그런 언어, 하느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성 요한 금구는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혀가 풀렸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표지이다 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마귀처럼 하느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장애는 무엇인지, 나도 지금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중보자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고 하였다. 바리사이들은 유다교 율법과 전통에 철저히 헌신한 종교인들로서 당대 사람들로부터 사제와 같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사제와 같이 하느님의 자리에 위치한 이들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표상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가 위협으로 다가오자 그분과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러는 가운데 베엘제불, 곧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렸다라고까지 이렇게 폄하합니다. 결국 완고함 속에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세상의 것에 갇히거나 또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변화되기를 거부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은 자라날 수가 없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바리사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반박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을 모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령의 활동을 마귀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자는 자비가 아니라 정죄를 스스로 자초하는 자자.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죄도 다 용서받지만 하나 딱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자비와 용서죠. 자비와 용서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끝은 뭐예요? 결국 스스로의 그 완고함 속에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결국은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 구약 안에 있는 파라오의 모습이죠.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번 주 창세기, 탈출기, 출애굽기에 자주 나왔죠. 하느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자유를 꺾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를 남용해서 계속해서 발휘해서 쓰다 보면 그 마음의 완고함이 더더더 커져가는 가운데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자유를 꺾고서 그것을 구원의 길로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꺾일 대로 꺾여 있다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그 완고한 부분, 다른 사람들의 품어주지 못하고 이거 절대 안 돼. 그 마음에 늘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겠죠. 9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 모든 지역은 실제로 그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 사명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시죠. 두루 다니셨다. 그분의 구원을 위한, 또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순례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다인들이 율법을 외우고 함께 기도하던 장소, 성당, 오늘 치면 우리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성전에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새롭게 권위 있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전례를 통해 또 성찬의 식탁을 통해 또 그렇게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그래서 이 복음, 에반젤리온, 기쁜 소식은 바로 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 노수스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허약한 이들 말라키아스는 심신의 쇠약이나 내면의 무기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앞서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든 사건들,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하혈하던 여인들, 눈머리들, 이 공통된 치유의 모든 것처럼 단지 외적인 것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 약함, 허약함, 그 모든 것들까지도 상처받은 인간 전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두를 치유해 주셨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삶 속에서 사랑의 그 복음의 신비를 전포하는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은 모든 고을을 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 주위에 병자와 허약한 이들에게도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자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나의 일상도 누군가를 향한 자비의 순례가 되고 있는지, 주님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늘 바쁜 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9장 36절입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한마디로 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이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내 끓는 애가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너무 졸여다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장이 깊숙한 곳이 뒤틀릴 정도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을 그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사셨기 때문에 죄를 빼고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의 이 기적을 전후로 그분은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표현을 들려주시죠.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양으로 자주 표현되잖아요. 지도자들은 목자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당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타락, 무책임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고발하는 표현이죠. 특히 에제키엘서 34절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이 양들을 젖을 짜먹고 털을 깎아서 옷을 해고 살찐 고기로 잡아먹는다. 한마디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섬찟섬찟하죠. 우리 교우들 털 깎아서 내가 옷 입고 젖 짜서 먹고 교우들 아프면 늑대 오면 도망가고, 그게 오늘날의 목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착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곧 누구요? 예수님이죠. 내가 착한 목자 돼서 그들을 가서 직접 이들을 다스려 주겠다. 그리고 오늘날 그 목자의 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에제키엘 34장 보면 진짜 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벗겨먹고 짜먹고 쪄먹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꾼이 아니 되도록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교우분들이 착한 목자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다.
시달린다라는 것은 에스킬메이노, 찢겨진 상태, 그리고 기가 꺾였다는 건 흩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죠. 이는 백성들이 종교적 위선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 종교 안에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뭐예요? 기쁨이 더 이상? 아니죠. 그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으로 돼서 늘 속죄제물, 번제, 희생제를 바쳐야 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죄인일 뿐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더 가까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은 늘 가장 약한 이들을 더 먼저 부릅니다. 내가 죄가 크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은 더 어떻게 해요? 나를 가까이서 더 불러주세요.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모든 선교의 치유 활동의 근원적 이유가 바로 당신의 자비로움, 또 사랑의 연민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에 짓눌려 상처받고 방황하고 또 가엾기 때문에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목자는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제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본당 안에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목자들이기도 해요. 가장으로, 어떤 교육자로서, 봉사자로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양이자 목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처 입은 양들을 찾아 보살피는 사명을 사제들도 있지만 직무직으로도 있지만 보편 사제직으로도 여러분도 그 목자 직무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시달리고 기가 꺾인 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목자 없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목자의 품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37, 38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 수확, 테리스모스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심판의 때, 마지막 밀과 가라지, 낫을 대서 우리의 삶의 심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복음 선포의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꾼, 에르카타이는 단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협력자, 또 복음을 위해 투신하는 하느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청하라. 결국 이 밭의 주인, 오늘날 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그 하느님께 먼저 우리가 복음 선포는 결국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교자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복음 선포가 기도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 동시에 제자들에게 단순히 수동적인 청원이 아니라 선교에 동참할 책임을 자각하라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그 포도밭에 일할 때 우리가 사꾼이면 일하고 그냥 가서 오늘 일당만 받으면 끝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서 뭐예요? 사꾼이 아니라 자녀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일은 곧 그러면 사꾼이면 내 일과 무관한데 자녀면 뭐예요? 무관한 게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래요? 그 아버지의 유산은 내 유산이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것은 모두 다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찾은 아들에서도 큰아들에게 했잖아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내 거 다 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느님의 집에 사꾼이면 그냥 딱 일하고 그것만 품삯 받고 가려고 할 거예요. 다른 것 내가 관심을 안 갖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 걱정은 누구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걱정. 왜요? 아버지의 일은 곧 내 일과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면서 복을 누리면 그 복이 나에게 누러지고, 아버지가 힘들고 슬퍼하는 것은 결국 함께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겠죠.
함께 선교에 동참할 책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책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일하셨죠. 당신은 아들로서 분명히 하느님의 일,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느님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 내 일이에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분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셨지만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신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일꾼을 청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일꾼은 복음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삶을 하느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며 사는 이가 참된 추수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밭에 일꾼은 많다.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쉬고 있는 교우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프레시디움에서 2개씩 우리는 이 선교, 이제 가두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 가두 선교 나가기 전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주님, 오늘날에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가 작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활용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냉대하고 또 무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의 결실은 하느님이 분명히 이끌어주고 채워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느님의 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 직장, 가정, 또 본당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양성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돕고 있는지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겠죠. 복음 선포를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그 힘이 또 커지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9시가 돼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주목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